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교를 떠나 당신에게로 나오라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최종적인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36절 하반절로 37절 이 말씀은 믿겨지지 아니하는 불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였다 하는 것은 대단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예언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실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가 늘어가는 데 반하여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대체로 거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예언이 응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하여 누가 믿었느냐? 대답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계속해서 믿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하여 예언된 구약의 구절들이 어떠한 의미로든지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8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 때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예언이 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4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눈은 더 어두워져서 더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져서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었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의 죄가 축소되어졌다거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처럼 설득적으로 가르치셨고 그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예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지의 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더 앞세웠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완곡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인용한 40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묻는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또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믿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게 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게 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한 이유를 갖고 계시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길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실지라도 그 방식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와 합당치 못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입장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심령을 완악하게 하심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믿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로 정죄받도록 뽑아내셨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어떤 사람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그 결과 그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가르치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6장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눈이 멀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보게 하실 때만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행적인 행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필연적인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서는 안 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의 불신앙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먼저 나옵니다. 후에 그들이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러합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빛을 거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만일 그들이 빛을 거부하면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어둠보다 더 큰 어둠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야기시킨 어둠이 아니라 불신앙으로부터 나온 어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율법의 행사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은 더 커지게 되어져 있고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 자체가 저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의 은혜를 초래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악한 영이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섭리를 통해서 죄인의 길에 거침돌을 주심으로 그들의 선입견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 자신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굳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장 엄숙한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떠한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시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사 그들에게 긍휼을 부어 주심의 결과로 구원을 받도록 선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빛 가운데서 돌아서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법정적 조치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를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는 우리는 다만 제한된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을 볼 뿐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책임은 우리 각자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받은 빛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빛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들을 통하여 참된 회심의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일의 실체성을 자각하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깨달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진리를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말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저해하는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치시며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안에 칭의와 성화와 최종적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느냐? 주여, 지금 내가 믿었나이다. 아멘.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여 내가 보았고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받아 영육이 새롭게 소성함을 입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